됐어요. 그거는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고 성경에는. 자, 디모데 전서 6장 4절에서 5절. 왜 우리는 경건해야 되는가? 자, 3절부터 읽겠어요. 3, 4, 5절을 읽겠어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쟁을 좋아하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 어떤 이익의 어떤 도구로 삼게.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나는 이렇게 경건을 자기 어떤 이익의 도구. 심지어 경건을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활용을 한대요. 아니, 이 사람이 이용한대, 사용한대. 하나만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6장 여기 똑같은 거예요. 9절에서 10절. 6장 9절에서 10절. 이거보다도 비슷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 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돌로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만.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으며 또 무정해.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건데 무정하게 뭘 다 끊어버려.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어떤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에 무자르듯이 싹 잘라버려. 이게 다 그 경건하지 못한 태도예요. 원통함,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아. 상대방하고 있었던 그 원통함을 가슴에 그냥 품고 살아. 그리고 모함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 절제하지 못해.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그냥 조급해. 왜 조급해요? 조급한 것은 이렇게 뭔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조급한 거거든요. 믿지 못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야 돼. 그 믿음이 없어서 막 조급하면 어떡하지 막 이래. 하나도 되는 거 없어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세상의 쾌락. 이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 전서 4장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모습도 보입니까? 여기서 내 모습. 내 모습도 보여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막 올라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밭에 풀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풀을 뽑았어. 근데 얘가 조금 있다 보면 또 풀이 자랐네? 또 뽑아. 또 뒤돌아보면 또 풀이 자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비방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원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이야. 근데 이걸 바울이 19가지인가 19가지로 이렇게 좀 표현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많죠 사실은. 대표적인 것을 표현한 거죠.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막 수도 없이 촥촥촥 올라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에 힘쓰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라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경건에 힘쓰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그랬어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운동 여러분 해보셨죠? 근데 제대로 PT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운동 자체를 안 했어. 그렇지. 우리 동현이 PT 받아봤지. 거기서 운동 제대로 할 때 그 선생님이 하는 게 뭐예요? 훈련할 때. 뭘 빼라 그래요? 힘 빼라고. 그렇지. 힘도 빼고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 독소 이런 거 빼게 하죠. 그렇죠? 운동할 때 우리 몸에 운동하는 사람 대부분이 살찌거나 좀 이렇게 약하거나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을 좀 키워보고 싶어서 특히 이제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방이 많이 붙어서.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순서는 먼저 몸에 있는 지방과 독소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식단을 어떻게 해요? 식단을 딱 정해줍니다. 요런 거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먹으세요.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먼저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과 독소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음식을 집어넣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데 그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했어요. 여러분 망령되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어떤 단어나 혹은 이 망령되다 그러면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 쉽게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되는 데를 봤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약간 귀신 들렸다 그래요? 미친놈.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좀 부끄러운 건데 어떻게 들켰어. 아니면 누가 봤어.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어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그런 말 잘 안 해봤나 봐. 아이고 망치케라 그러잖아요. 그쵸? 아이고 망치케라 그래. 아이고 망치케라. 못 볼 것을 보았을 때 부끄러운 상황일 때 우리 아이고 망치케 이런 말이에요. 망측하다 이런 말 들어요. 이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이 망측한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망령이라고는 베벨루스라고 하는 원어는 헬라어 베벨로이스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다를 뜻하는 바이노와 문지방을 뜻하는 벨러스가 모여서 이 베벨로이스라는 말이 됐다는 망령된 자가 됐다는 거야. 그럼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문지방을 건너갔다는 거야. 문지방을. 이게요 오늘날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문지방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 생활은. 그렇죠. 문지방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한옥 가면 꼭 있는 게 뭐예요? 그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문턱이 있잖아. 그걸 문지방이라고도 하잖아. 그 밟지 말아던. 그렇지. 밟지 말고. 근데 그 문지방을 밟지 말고. 밟지 말라고 얘기해. 항상 문지방 밟지 마. 그러면 생명이 짧아진다고. 그거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문지방 밟지 말고 잘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냐면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문지방은 뭐냐면 어떤 공간과 공간을 경계해 주는 거예요. 공간과 공간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을 범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 이게 쳐놓은 거예요. 여기는 넘어가지 마. 이렇게. 여기 이상은 넘어가지 마. 그래. 근데 여기 이상은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어? 우리가 예전에 양평에 우리 저기 수련회 갔을 때 거기 물이 깊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평에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여기 이상은 가지 마라. 만약에 가면 물살이 세고 잘못하면 물살에 휩쓸려서 죽는 거예요. 속초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거나 무슨 어떤 도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수영해가지고 마음껏 못 나가요. 왜? 바다라고 하는 그 깊이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험한 그런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테두리에 선이 있어. 여기 건너가지 말아요. 애들은 근데 자꾸 놀다 보면 막 파도치기를 하면 자꾸 나가고 싶어.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자꾸 넘어가고 싶어. 그래서 20대들이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요. 이것도 해보고 막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대 때는 막 피가 펄펄 끓어가지고 막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 그렇죠. 응? 그래서 죄도 많이 지어요 20대들이. 그러나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더 크게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에서 망령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놓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부모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망령된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신화. 이때 당시에 허탄한 신화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오늘날도 뭐 이 허탄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허세적인 이야기들 세상에서는 별 희한한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쉽게는 이단 같은 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저기 우리 만나서 이렇게 마음에 들면 원나잇 할 수 있고 그래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런 게 바로 다 허탄한 이야기들이 허탄한 이야기인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은혜가 들은 것 중에 허탄한 말들이 뭐가 있을까? 세상에서 안 들어봤어? 은혜 친구들은 아주 깨끗한 애들만 있나 봐. 그런가? 자, 어떤 세상의 가치 중에서 그러면서 요즘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을 왜 해? 라든지 애는 왜 낳아? 이런 거 추세들. 물론 우리가 결혼을 꼭 해야 되고 애를 꼭 낳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 그거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잘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들, 거짓된 말과 행동, 부정적인 습관, 불신앙, 어떤 것을 대할 때 항상 안 돼,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를 내가 겸손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교만해 있는가.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근데 하루 아침에 버려집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버립니까? 기도하면서 조금씩 버려요. 버려. 생각날 때마다, 깨닫게 해줄 때마다 자꾸 버려. 사람이 한꺼번에 확 달라지지 않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걸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자, 4장 6절을 보세요. 뭘 지켜야 되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훈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육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여기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6장. 제가 말 6장 3절에서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3절만 읽어봅시다. 3절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뭐래요? 너희는 어떤 말씀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게 다 가까이 있으니까 금방 찾죠? 옆에 있죠?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임과 의롭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 성령 책임.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과 교훈,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됐고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으로 넘어와서 자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열심히 운동하면 몸도 좋아하고 몸짱도 만들어지고 좋아요. 이런 유익. 근데 이건 약간의 유익이라 그러지. 약간의 유익이야.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경건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필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가정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으면 금생이 뭡니까? 금생이 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 복을 주셔요. 최근에 제가 배가 아픈 전화를 받았어. 제가 배가 아팠어. 배가 아팠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내가 배가 아팠어. 왜? 내가 송천교회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하하 권사님, 아주 권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여성교회 회장도 여러 번 하시고요. 전도대원도 하시고요. 속장도 하시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강금식 권사님. 그런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분에게는 딸들이 아들이 막내야. 저보다 한 20년 어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김정아 목사가요 어느 교회 담임자로 가게 됐어요. 그 서울에 있는 금호동에 있는 나보다 20살 어린 한참 어린애가 그냥 그 담임자로 갔다니까 내가 배가 아픈 거야. 아휴 나는 그냥 지금 몇 살인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부목사로 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배가 아파. 배가 아파서 이거 축하는 해줘야 되겠는데 배가 아파서 축하 소리가 안 나와. 근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우리 여기 십계명 너희가 지키면 그 축복을 어디까지 한다 그랬어요? 자손 만대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에 이르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축복은 자손 만대로 주고 심판은 저주는 3대밖에 안 해줘. 근데 내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제가 볼 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지 목회자 이상이야. 새벽기도 원래 그 송천교회가 미아리 그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상계동만 막 발전할 때 글로 이제 교회 크게 짓고 싶어서 글로 간 거야. 미아리에서 거기까지요 30분은 가야 돼 차 타고. 그런데도 기도하고 여성교회장으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니더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나. 우리 엄마 때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기 이렇게 우리 엄마 기도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의 자녀를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랑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세상같이 따라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들은요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그 권사님 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배가 아팠지만 그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편견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선 자들을 더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걸 봐요. 내는 배가 아팠지만 그래 나는 그래도 내가 세상 안 나가고 이렇게 주의 종 된 것만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전화해서 축하를 해줬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경건의 훈련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은혜 요즘에 꿀빠인데 꿀을 계속 빠시기 바랍니다. 빨다가 떨어지지 말고 네. 계속 하다 보면 다른 데서 힘들게 일했는데 여기서 그만큼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 우리 성혁이도 일식집에 아니, 두 사람이 뭐 돈가스집 일식집 뭐 우리 가서 좀 먹어봐야 되겠어. 우시라에 목사님이 언제든 우시라에 그럼요.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돈가스집에도 가고 일식집에도 가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혁이도 이게 막 힘쓰는 거 못하잖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성혁이 이거 꼭 적합한 일 하나님 적합한 일. 저희도 일식을 좋아해 제가.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요 그전에는 이 그 작은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 보내줬어요. 그래서 가끔 반찬도 해주고 또 뭐 청소도 다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요 이게 교회에 소속된 도서관은 지원을 안 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아유 그분들이 참 일을 많이 했구나. 일을 많이 했구나. 왜? 우리가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기쁨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이 들어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러분 잘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선물도 준비하시래요. 선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부모가 야 뭐 좀 해봐 하고 할 때 하고 나면 돼. 아유 잘했어. 그럼 나중에 야 이거 써봐 하고 돈을 뭉탱이로 주는 경우도 있잖아. 하나님은요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를 일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뭔가 헌신하고 교육을 하고 때로는 전도를 하고 뭐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뭐 그거요 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도 책임을 져 주시고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고요. 더 중요한 건 내 생에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데요. 주님께로 억지로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면요 하나님이 그냥 큰 잔치를 벌이고요 큰 상을 준비하고 큰 상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요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필사하고 또 질문에 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써놓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 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기특한 면이 있는 거야. 또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참 귀중해요. 그런 것들을 그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하세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내 안에 망령된 것들 버립시다. 버려요. 그리고 힘써 경건의 훈련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같이 힘을 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이 허탄하고 망령된 그런 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날 때마다 주님,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런 죄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정말 주님이 약속한 축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